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가 잘 참아내게 하시고 기쁘게 여기게 하시고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시험, 환난, 재난, 사고, 질병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연말을 맞이합니다. 주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이제 다음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땅에 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를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주님을 모셔드리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참 자유가 있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은혜에 보답하며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성전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흡족하고 풍족한 것으로 주님 채워주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고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게 하시고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술하시고 또 수술을 기다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담대함을 주셔서 또 다음 때에 있을 모든 수술도 우리 엄집사님이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외에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추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공부하는 자녀들, 또 사업자, 또 직장 따라 해외 나가 있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늘 좋은 소식이 오고 가게 하시며 영적인 교통, 기도로 교제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귀한 찬양팀 하나님 앞에 성호를 찬송했습니다. 기쁨의 찬송, 우리의 영혼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 하늘의 상급으로 기록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명성교회를 주님 든든히 세우시고 원로 목사님과 김하나 담임 목사님에게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명성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주시며 외부의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잠재워 주시고 더욱더 평안하여 든든히 서나가는 귀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 모든 직분자들 하나님 맡겨진 모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 칭찬 듣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제2장 1절에서 7절이 되겠습니다. 311쪽에 있어요. 에베소서 제2장 1절로 7절까지 311쪽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다 같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쌀쌀해지는데도 많이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2장은 아주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인간의 그 본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누구냐 할 때, 사람이 누구냐 할 때 오늘 이 본문에서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옛사람과 새사람, 그 다음에 과거와 현재, 어제와 오늘, 어제와 지금 이런 관계가 나와 있어요. 그때에 하고 전에는, 지금은, 요 비유로 말해서 오늘 제목을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의 과거와 현재. 그리스도인 나의 과거가 어땠었는지, 또 현재는 어떠한지,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이런 우화 들어보셨잖아요. 늑대가 길을 가다가 사람이 파놓은 그 늪에, 함정에 빠졌어요. 빠져서 아무리 혼자 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 없는, 너무 깊이 파놓아서. 근데 지나가던 토끼가 그걸 본 거예요. 목격을 하고 늑대를 쳐다보니까 이 늑대가 살살 비는 거예요. 토끼한테 온 아량을 떨면서 토끼야 날 좀 어떻게 건져다고. 이 토끼가 하는 말이, 건져 좀 날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 안 잡아먹겠다는 거야. 안 잡아먹겠다. 절대로 내가 토끼 너 잡아먹지 않겠다고. 계속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아니야. 계속 실랑이를 벌이다가 토끼가 그만 넘어가요. 그래서 큰 나뭇가지를 그 늪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랬더니 이 늑대가 그 나뭇가지를 기어잡고 이제 올라와요. 함정에 올라와요. 올라오니까 이제 상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잡아먹겠다고 이제 늑대가 토끼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잠깐만, 조금 전에 날 안 잡아먹겠다고 해서 내가 가지를 넣은 거 아니냐? 팍 싸우고 있는데 지나가던 꾀가 많은 여우가 지나가다 봤어요. 여우가 토끼 애인인지 토끼 편을 들면서 왜, 뭐 때문에 둘이 싸우냐고. 그랬더만 내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살려줬는데 이 생명의 은인을, 나를 지금 잡아먹으려고 한다. 그때 여우가 꾀를 발했어요. 그럼 너희들이 둘이 싸우기 전에 어땠었는데, 이 늑대 너 어디 있었는데 하니까 이 늑대가 멍청해서 내가 요렇게 있었지 하면서 쏙 들어가는 거예요. 함정에 다시 퐁당 뛰어들어가서 내가 요렇게 해서 있었다. 그럼 계속 그래 있어라 네가. 그래고 토끼하고 여우가 지금까지 가서 결혼해서 잘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과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늑대가 자신의 과거와 구출받았을 때의 그 현재의 모습을 바로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생명의 은인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우화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도 아주 우리와 큰 비유가 되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모습,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의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말씀해요. 1절에 보세요. 허물과 죄로 어떻게 됐대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죽었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죄 때문에. 그 다음에 허물 때문에. 죄와 허물. 죄의 값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사망이란 거예요. 로마서 6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6장 23절. 성경을 좀 찾으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만 앉아 계시면 또 잠이 올 수도 있으니까 성경 찾는 것도 이게 치매 예방도 되고 훈련도 돼요. 성경 찾는 훈련도. 로마서 6장 23절 찾으셨어요? 시작. 죄의 삭선 한 번 더요. 죄의 시작.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외우세요.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죄의 값은, 삭선, 죄의 값이 뭐냐? 죄를 짓게 되면 거기에 따른 형벌은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그 영원히 사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다음에 인간에게는 이 죽음이 오게 된 거예요. 죽음이. 이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는 죽었던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는 죽었어야 하는 거예요. 사망은 너가 쏘는 것이 뭐냐? 오늘 새벽에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는 거죠. 죄. 그 다음에 허물. 똑같은 단어이지만 죄는 하마르티아라 그래. 하마르티아라는 이 단어는 원어는 관역 있잖아요. 관역. 양궁이라든지 군에서 사격할 때 앞에 타겟이 있어요. 타겟. 0점 조종하잖아요. 뭐 0점 조종 요즘 몇 미터 쏘는 25m나요? 몇 미터? 20m? 이렇게 총을 가지고 가늠자 해가지고 사격술 예비 훈련할 때 그 표적에 딱 맞춰야만 그 다음에 사격장에 가서도 그걸 잘 쏠 수 있어요. 정확하게 맞아야 돼. 표적에, 관역에, 타겟에 날아가야 할 화살이나 실탄이 가다가 빗나갔다라는 뜻이에요. 죄라는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이 원문은 원의 뜻 따라합니다. 빗나가다. 정중앙으로 가서 딱 맞아야 되는데 이것이 빗나갔을 때는 죄라 그래요. 죄의 뜻이 그거예요. 빗나갔다라는 거예요. 관역에 맞아야 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법도에 딱 맞아야 되는데 빗나가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따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대로 맞아야 되는데 따 먹게 되고 빗나가게 된 것이 이게 죄라는 거예요. 불순종이 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허물이라는 단어, 파랍토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미끄러졌다라는 뜻이 있어요. 미끄러지다. 이거는 미끄러지기 싫은데 고의적인 그것이 아니라 미끄러지기 싫은데 마음에는 원이로 된 육신이 약해서 미끄러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죄와 허물, 우리가 고의적이든 또 반수동적이든 능동적이든 이 빗나가거나 미끄러지는 이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 우리 인간인데 그때 죽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죽었고 그 다음에 반대로 너희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죽었었는데 그 다음에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1절에요. 살리셨도다 그런 거예요. 죽었었고 다시 살리셨다. 이 두 대조를 말해요. 과거와 현재, 옛사람과 새사람, 그때와 지금, 전에와 이제. 이 말씀을 오늘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었던 우리 인간이었는데 영적으로 죽게 되면은 세 가지 결과가 따라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2절 보세요. 영적으로 우리가 죽음을 맛보게 되면, 영적으로 죽게 되면 사람은 세 가지 결과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이전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2절에 보세요. 2절. 그때도 마찬가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 그 가운데서 행하여 따릅시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첫 번째 결과가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되는 그 과거, 이 세상 유행을 쫓아갔던 때가 있다.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는 세상 유행 따라 세상이 가고 싶은 대로 내 육체의 그 다음에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3절에 나오잖아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무엇을 따라? 욕심을 따라 지내며 이 두 번째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되는 증상이 나타나고 또 하나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게 되는 증상이 나타나고 또 하나는 2절에 딱 올라가 보세요. 2절에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상 유행,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갔다는 말은 세상 유행을 따라갔다라는 말이에요. 세상 유행. 예수 믿기 이전에는 다 그런 결과로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다 술, 담배, 뭐 세상적인 것, 마약이나 이런 것들도 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달라요. 아하, 우리가 입어야 할 옷도 아무나 입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주일에 교회 갈 때도 아무거나 입지 않는 것처럼 늘 그래도 한 번 더 마음에 깨끗한 옷이 어느 옷이 깨끗한가, 세탁은 했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던 그런 작업복이 아닌 교회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입어야 할 옷, 예복이 또 따로 있듯이 음식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은 다음에는 세상 유행 따라서 술이나 마시고 막 이런 게 함부로 마시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유행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가랑잎이 강물을 따라서 그냥 흘러내려가듯이, 죽은 물고기가 그냥 휩쓸려 내려가듯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슬러서 산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어떻게 해요? 본받지 말고 살아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이 말하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 음식을 먹으면 기뻐할까? 술 한 잔 마셔도 괜찮을? 담배 한 대 꾸어도 괜찮겠지? 이 취사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셀렉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느냐. 이전에는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취해도 되지만은 이후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을 때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게 지금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며 행동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을 찾아봅니다. 그 앞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또 그 말씀이 나와요. 12장 2절에 세상을 바로 비판하고 바로 취사 선택해야 되는데, 육체 욕심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12장 2절요. 너희도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내가 우상이 돼요. 돈이 우상이 돼요. 명예가 우상이 돼요. 권력이 우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다 우상으로 섬기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 인간들은, 여기 보면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이방인으로 할 때는 말 못하는 우상이 말 못하잖아요. 돌 앞에 가서 절하고 비는 것 다 말 못하는 우상들이에요. 나무도 마찬가지고 목석도 다 우상들이에요. 말을 못하는, 끄는 대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는 마귀가, 우상이 가자는 대로 가는 것이 바로 그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2절에 나와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경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 욕심에 따라서 행하게 되었고, 세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헬라 시대 때는 이 공중에는 세 층이 있다는 거예요. 세 층. 첫 번째는 지상층이 있고, 그 다음에 공중층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늘층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3층천에 갔다 했잖아요. 3층천에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래서 공중을 세수로 3등분으로 나눠서 이해를 했어요. 헬라 사람들이. 그래서 이 지상층은 뭐냐? 동물들이 살고 사람이 사는 이 층, 생물들이 사는 이 공간을 지상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늘층과 이 지상층 중간에 또 하나의 중간층이 공중층이 있는데, 여기는 악마가 지배하는 층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악마들이 서로 거기서 그 공간에서 결혼도 하고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싸우고 하는 그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14세기 작품 가운데 보카치오가 쓴 데카메론이 있어요. 데카메론. 거기도 이런 악마들이 싸움 얘기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 공중층이 있고, 그 위에 이제 3층천이 있어요. 하늘층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거기다. 그렇게 헬라 사람들이 이해를 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도 바로 그런
문화와 그런 세계관 속의 시대에 썼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층에서 권세 잡은 이 악마의 대명사가 바로 마귀예요. 마귀. 공중층을 딱 다스리고 있는 것은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모든 것을 따라갔다는, 마귀가 하자는 대로 우상을 끌고 가면 우상으로 끌려가고 죄의 소굴로 가면 죄의 소굴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 바로 그때 과거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이전의 모습이 그렇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세상 풍조를 따라갔었다. 두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나게 되었고, 세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되었다. 마귀의 노예가 됐다 그 말이죠. 마귀가 지배하는 그러한 영향 하에 있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이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일을 박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그 유명한 말씀,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발꿈치를, 머리를 박살내면서 마귀를 박살낸다는 그 표현이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고하고 예언하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신, 탄생하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 마귀의 영을 불순종하게 하는 이 영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이 악한 영에 잡힌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히브리서 2장 17, 18, 19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고 요한 1서에도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일에도 제가 아들이 오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대림절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이 모든 이런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모든 그 마귀와의 싸움이라 했잖아요. 에베소 6장이 조금 뒤로 가면 6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이유가 이 공중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악한 영의 세계, 선한 영, 하나님의 영과 악의 영과의 싸움 속에서 성령으로 무장해야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신발을 신어야 된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칼, 검을 가지라. 이 성령의 검은 뭐라고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말씀의 검을 가지고, 말씀이 예리하게 갈아져 있으면, 검을 잘 갈아 있으면 물을 쓸 때도 쉽게 쓰듯이 이 세상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상황에는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런 말씀도 있구나, 이런 말씀으로 이겨야지.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할 때에 무엇으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마귀를 물리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할 때 그 말씀으로 물리치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할 때도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아라. 또 천하 만국을 보내주면 내게 절하라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나님께만 경배해야지 내가 왜 마귀 너에게 절하냐, 경배하냐 하면서 말씀으로 물리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검. 자, 이랬던 우리의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1절에 말해 살리셨도다. 어떻게 살리셨느냐? 자, 4절에 보세요. 4절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3절 하반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랬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어야 할 우리 인간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인간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저주받아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받아야 할 우리 인간들 진노의 자녀라고 하죠. 진노의 자녀였었는데 4절 말씀에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누구가요?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나님의 사랑, 하늘보다 바다보다 넓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성경은 모두 그 큰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었더라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겠냔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죄에 빠진, 허물에 빠진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래서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죽은 조예요. 죽은 존재. 절망과 저주와 심판 아래 있어야 할 존재가 사람인데, 인간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리스도와, 그 독생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갈로 안에 뭐 있어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우리가 우리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으로 된 게 아니라, 우리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구원받았대요? 따라합시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핵심.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과 함께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것을 이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런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는데, 따라합시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늘 우리가 입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지긋지긋한 430년은 종살이 했잖아요. 애굽의 노예. 그 생활을 깜빡깜빡 잊어버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요, 신명기를 읽어보면 이 건망증,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망증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조금만 괴롭고 힘들면, 목마르면 물이 없으면은, 다시 먹을 것이 없으면, 만남의 추락이 없으니까 다시 어디로 돌아가세요? 애굽으로 가자. 모세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지도자 모세에게. 그리로 인도해라. 우리를 왜 이 광야로 이끌어왔냐? 깜빡깜빡 잊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해요.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라. 애굽 땅 종되었던, 종살이하던 너희들을 건져냈는데 왜 또 잊어버리느냐.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와 신명기와 여기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그곳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그 전제 조건이 바로 그거예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 애굽은 바로 죄와 허물이거든요. 그 생활이에요. 죄의 생활, 애굽의 생활을 거기서 구출해내는 걸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환기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 땅에 있었던 걸, 과거를 생각해라. 그리고 우리 늘 과거를, 내가 예수 안 믿었더라면 한번 눈 감고 한 10초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안 믿었더라면 어떻게 지금 살아갈까 한 10초만 생각해 보세요. 끔찍할 거예요. 끔찍해. 그죠? 내가 예수 안 믿었더라면 지금 어디서 허랑방탕하며 세상과 짝하여 살며, 여기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잡혀 살고 세상 풍조의 유행에 따라 살아가고 내 욕심대로,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갔더라면 내가 아직까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을까? 벌써 사망의 구렁텅이로
빠진 존재가 되지 않았나. 내가 예수 안 믿었더라면, 하나님 나를 뽑아주시지 않았더라면, 선택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예정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과거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늘 풍성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436장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합니다. 436장입니다. 오늘 그 뉴스를 보니까 지난 4월 달에 진주에서 그 왜 자기 집에 4층에 불을 내고 자기는 빠져나오고 위층에서 막 이제 피난 나오는, 화재 났으니까 빠져나오는 주민들을 5명을 칼로 살해했던, 그 다음에 15명을 또 중상을 입히고 부상을 했던 거예요. 거의 한 20명을 그렇게 다치게, 사망자만 5명이나. 그래서 오늘 1심에 사형을요. 그 피의자를 사형시키라고. 9명의 배심원 가운데 8명이 다 사형, 1명은 무기징역. 그러니까 얼마나 악하겠어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다 그때는, 과거에는 다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정신분열, 의사들은 스키조프레니아라고 하는 이 정신분열증, 조현병이라고 하는, 현악기에 있잖아요. 줄이잖아요. 줄현자잖아요. 현은 그거고 조자는 고를 조자거든요. 조현병. 조율한다 그러잖아요. 왜 악기 바이올린 같은 거 할 때 바로 시작 안 하고 뭐예요? 삐삐삐 끄면 소리 내잖아요. 그걸 뭐 한다 그래? 튜닝 한다나요? 뭐라고 해요, 그요? 튜닝 맞아요? 줄 왜 이렇게 제대로 된지 확인하잖아요. 바이올린 삐삐삐 연습하듯이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그 줄을 잘 고르게 맞춰야 음이 잘 나오는데, 이 뇌의 이상 구조, 뇌에 있는 모든 것이 제대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줄을 고르게 하듯이 돼야 되는데 잘 못 고르면 이게 뇌가 이상해지면서 사람이 정신적으로 분열 상태가 와서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의사들이 그래요. 조현병 환자였다. 그 아파트에 같이 살면서도 늘 주민들에게 불평이 많았고, 1년 동안 진주시청에다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고쳐줬다고 그렇게 변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화가 나서 시정해 달라고 보니까, 주민들은 보니까 이 친구가 더 이상한데, 이 친구는 모든 주민들에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주민들이 이상해서 내가 민원을 넣고 했지만은 한 번도 나의 요구사항을 안 들어줬다. 거기 화가 나서 자기 집에 불을 지르고 주민을 그렇게 많이 사망시켰던 그러한 사람. 다 이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속에 성령이 없으면, 그때는,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제 변화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찬송이에요. 436장 같이 한번 부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소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주님 안에 있으면,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에베소서의 하나의 관용 용어로 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가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 과거에는 이랬었는데 우리가 현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요.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으로 사는 것이 누구라고요?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통성으로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당은 이제 원로 목사님 이제 설교 시작하실 것 같아요. 본당은 특순이 많아요. 특순이 한 3, 40분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길어질 수밖에 없지. 우리는 특순이 없어요. 바로 시작해버리니까 빨리 끝나버려요. 설교를 30분 했다니까요. 많이 한 거이고요. 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연말을 맞이했는데 이제 남은 한 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대림절 금주부터 성탄절을 앞두고 4주간 대림절도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또 준비하고 또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릴 방을 준비하는 귀한 절기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많은 이웃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연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환자들과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총무단 여러분들 수고 한 해 동안 하셨는데 우리 구역의 안정과 부흥을 위해서 또 해외에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우리 목동 성전 재건축을 위해서 우리 재건축위원회 앞장서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재단부와 또 조합 측과 구청과의 모든 행정적인 협의도 잘 진행되어지도록 하나님 간섭해 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갔던, 세상 풍조를 유행을 따라가기를 좋아했었던 하나님 아버지 옛사람들이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되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나게 되었던 우리의 과거를 다 청산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를 다 말씀으로 하나님 새롭게 하시사 과거의 마귀의 종류에 있어
아버지는 노예 생활했던 우리의 모든 과거를 청산하게 하옵소서. 애굽의 생활을 다 청산하고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때로 원망과 불평했던 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애굽에 있었던 너희들, 종되었던 너희를 건져낸 여호와를 기억하고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옛사람이 좋았던 행실들을 다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행과 풍조를 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저희들이 전력 투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 붙잡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검을 우리가 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이 세상 모든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마귀와의 싸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싸움 속에서 이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우울증에서, 조울증에서, 조현병에서, 하나님 정신질환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저들을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얽매이고 있는 모든 정신적인 이해, 하나님 자살 충동도 하나님 다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죄를 범치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신이 성령으로 지배함을 받아야 되겠사오니 하나님의 영이 저희들을 지배하여 주셔서 세상의 영에, 악의 영에 하나님 저희들이 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셨사오니 성령으로 하나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받은 몸으로 찬송했습니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무부장님과 우리 실장님 세우시고 우리 안수집사님, 증경실장님들,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구역장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난 1년 동안에도 맡겨진 직분들을 성실하게 충성되이 잘 감당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해도 주님 손에 우리 목동 성전을 맡깁니다. 주여, 조의 건축에 은혜를 주시옵시고 조업직과도 하나님 잘 협상을 보게 하시고 재단부와 또 양천구청과의 모든 행정협의도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은 눈으로 보기는 희미하오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을 아름답게 보수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방주로 다시 한번 든든히 세워옵소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가 여호와 야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갈기갈기 찢어진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북의 평화적인 통일도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치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대한민국의 앞날도 주님 손에 달려져 있사오니 대통령과 모든 산부 요인들, 국무총리와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무원은 공무원의, 경찰은 경찰, 군인은 군인의 자세,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서 하나님 열심을 다하게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업인은 기업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회사를 지은 회사에서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여서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한번 세계에 복음을 수출하는 귀한 나라로 다시금 세워주옵소서. 선교의 제2대국으로 국가로 강력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의 세사들을 끊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주여, 오늘 밤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제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 2019년도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새해에도 하나님 저희들이 비전을 품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대림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주간을 지나 성탄절과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 새해를 맞이할 때에 기쁨으로 새벽을 깨워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수능을 치른 우리 고3 학생들 진로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여, 좋은 학교, 좋은 원하는 학과에 하나님 입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부서들마다 붕 있게 하여 주옵시고 부장님과 전도사님, 부감님과 총무, 교사 여러분들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어린 생명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씀으로 먹이고 있사오니 하나님 어린 생명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일꾼들이 이곳에서 백향목과 같은 아이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샬롬 찬양대와 시온 찬양대 대장님과 지휘자와 반주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가 대원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사 주의 성호를 찬송할 때에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며 하늘 영광 드러내는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영혼의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세계에 나가 복음 증거하시는 선교사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일본에서 아버지의 선교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최영원 선교사님과 아버지 김보현 선교사 가정에도 은혜를 주시고 유석이와 유한이 유민이 하나님 건강하게 지혜롭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안미정 선교사님과 이수영 선교사 아프리카 우간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성철 박순정 선교사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 계신 우리 어머님에게도 주여 은혜를 더하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희성이와 예성이 예은이 모두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영 선교사님 손서희 선교사님과 한권희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천을과 아가페 소망교도소 아버지 하나님 시각장애인 군선교 농어촌 미자립교회 도시개척교회를 지원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역예배 때마다 드려진 우리 모든 기도와 헌물이 우리의 정성이 저들에게 쏟아지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교회도 하나님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